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리가 꼽히는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우리 모두가 받고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하루 되는 우리 모든 충신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화요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46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정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뽑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선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선거를 반드시 하시고요. 또 부득이하게 선거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선거에 동참하여서 오늘 이 나라의 놀라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또 특별히 지금 미국이 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계속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또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의 귀중함과 또 그 은혜를 간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짧게라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그리고 꼭 설교를 부모님들이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성경을 함께 같이 읽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만을 갖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에, 자녀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도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우리 전체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영상을 통하여서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이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앞 낭신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2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예루살렘입니다. 모리아 산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즉 언약의 시작이고 그리고 언약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소도 바로 예루살렘이요 바로 그 모리아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데 그 장소 또한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데나 건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에게나 맡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머리 삼아 만들어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아무한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성전 삼아 주신 것 아닙니다. 거기에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계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시고 또한 개인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충신교회 연합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성전으로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만들어준 성전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성전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앞에 기둥 2개를 세우게 됩니다. 15절인데요. 전 앞에 기둥 2를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이 성전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앞에 이 기둥 2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야긴이라 그런 기둥을 쭉 만들어서 이 35규빗이면은 한 15m, 16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35규빗에 또 머리가 5규빗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8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7m라고 우리가 정확하다고 판단했을 때도 굉장히 높은 그러한 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세워 있는 것은 야긴, 이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시작하신다 또는 그가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편에는 똑같은 길이에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의 아내 또는 그에게 힘이 있다 또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 때마다 저 멀리서도 이 기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상징적으로 세우는 탑이 있습니다. 십자가 탑이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늘을 보면은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색깔, 빨간 색깔과 같은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둥 2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하나님이 세우시지,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지, 하나님 안에 힘이 있지라고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다시 한번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로 이 두 기둥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성전을 볼 때에 아이고 저 성전 쓰러지겠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성전, 내 가정의 성전, 내 믿음의 성전, 내 기도의 성전, 내 예배의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힘이 저렇게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시작하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나누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솔로몬 그러면 두 가지 단어가 보통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지혜이지요. 우리가 역대하 1장 주일날 우리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묵상했을 텐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가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지식과 또 모든 재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엄청난 업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성전 또는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그동안 쌓았던 업적을 단 2장에 짧게 기록을 하고 10장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지혜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혜를 왜 구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지혜를 풍성히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공부 잘하게요? 좋은 성적 받게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 하게요? 진짜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로 어디서든지 성전의 모습을 감당하고 복음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다른 사람이 소망이 없을 때에 저 멀리서도 보아도 그 두 기둥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야긴과 보아스와의 기둥과 같은 성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같이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완성해 나가며 제대로 건축해 나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늘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지혜가 풍성하여서 저들의 성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달라고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